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첫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으로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씩씩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과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9절까지 1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9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온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 그 첫날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 그 첫날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렇게 적어봤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그냥 그대로 적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뭐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저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하면 지금 이제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바사는 페르시아죠.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서 그랬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에 그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란에서 고레서의 왕릉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거창하고 거대한 그 고레스 왕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레스 왕 제3년에 그렇게 말해서 대략 뭐 한 80세에서 85세 정도 되었던 다니엘의 어느 날의 경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우리가 이제 그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분 앞에 그만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쓰러져 잠이 들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10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운 것이 뭔가면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길을 가로막은 군주가 있었다. 그렇게 돼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러니까 그 작전 기도를 21일 3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20일이 지체되고 그 기도가 끝날 점에 내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유는 그게 나를 가로막는 21일 동안 가지 못하도록 막은 페르시아의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았다.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여기 이 군주는 그 왕이 가로막아서 천사가 못 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 군주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 번역에도 천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왠가하면 그 뒤에 보면 미가엘이 우리가 천사인 건 잘 알죠. 근데 그 군주 중에 하나하고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영적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게 말하는 군주는 뭐 고레스가 막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페르시아를 지금 이제 꽉 쥐고 있는 천사가 막았는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왜 막았는지 그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략 우리는 그 천사가 악한 영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는 사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 안에 악령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타락한 천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경험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응답을 위해서 오는 길을 가로막아서 그 지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너무 그것을 우리가 깊게 해석을 하다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제3년에 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올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는 이 3주간에 걸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히데길이라는 강가에서 그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가 기도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수행하는 그 국무총리니까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었는데 뭔가 굉장한 어떤 그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수행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숨고 거기에 그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 그가 만난 너무도 충격적인 그 주석과 같은 몸을 한 그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쓰러져서 자기가 잠들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10절 이전에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읽으면 단박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가 기절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특별한 분에 대한 모습이 일치해.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구약 시대이지만 그때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뭐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저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물소리 같다 그랬죠.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특별한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 그가 큰 충격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묵상할 때는 그냥 나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도 지금 이 다니엘서의 기록에 의지하여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듯 우리가 느끼면 주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 뒤에 이제 되어지는 얘기는 앞으로 그 전 세계에 일어날 변화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가까이 혹은 멀리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는 그 10장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제 그 세번역에서는 그가 간구했다 그런 식인데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는 경륜에 그 마음이 꽂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간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목마르고 굶주리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이제 새로 시작해서 한 주간을 삽니다. 저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분주하게 살다가 내가 어디를 쫓아가고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잘 모르고 열심을 내고 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칠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큰 걱정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가장 큰 마음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첫날 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벌써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그에게는 너무너무 큰 관심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물론 뭐 왕은 아니지만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통치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관심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서 지금은 다니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그리고 세계 질서를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도의 응답은 그 전제가 뭐예요? 큰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느 날 위대하게 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Good to Great이라는 책을 쓴 분의 얘기대로 한다면 좋은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1대, 2대에 그냥 사라지더라. 그런데 위대한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짐 콜린스의 말인데요, 위대한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100년도 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가정을 경영하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경영하든 우리 마음속에 그저 그럭저럭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럭저럭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빚졌으니 위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즉시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그렇게 빨리 응답하실까?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할까? 그게 그저 일용할 양식에 매어 살 때라면 어떻게 그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목말랐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기도의 첫 마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가장 빠른 응답으로 가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기도가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2절에 하나님 앞에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다니엘의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이 열리는 저 프랑스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21세기에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때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문을 닫을 때가 언제일까? 그게 임박한 때인데 주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서 사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박길종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